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떤 상황, 어떤 장소든 우리는 절대 혼자 남겨지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는 너무도 놀라운 현실이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기도의 첫 구절은 말로 다할 수 없이 경이로운 이 진리를 가르친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다. 비길 데 없는 지혜와 능력을 지니셨기에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구상하고 창조하실 수 있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최고의 권한을 행사하심으로써 역사의 모든 사건을 주관하실 수 있고 어떤 장소에서든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며 지상에 생존했던 모든 사람의 모든 생애를 완전히 주관하실 수 있는 그 신적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엄청난 사랑으로 구속 계획을 시작하시고 그리하여 적시에 성자께서 이 땅에 와 살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사 우리가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서 행하고자 하신 모든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실 왕, 그 왕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선생이나 모사가 필요 없고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며 우주의 물을 자신의 손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세상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께서 은혜로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일깨워 주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분은 순전하고 신실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생각하신다. 그분은 베풀고 공급하고 가르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완벽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위해 행동하신다.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손이 언제나 나를 안수하신다. 그분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나를 지켜보신다.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늘 일하신다. 그분은 내 짐을 들어 올리고 내 근심을 가볍게 해주신다. 그분이 내 하나님, 내 구주, 내 친구, 곧 내 아버지시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집에 영광스러운 은혜가 온 방을 장식하는 집에 살기에 그 무엇도 전과 같을 수 없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자신의 영광과 명예보다 훨씬 더 큰 영광과 명예를 위해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 살아야 한다. 고등학교 2학년 말 아버지께서 나를 방으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밖에 나가면 늘 우리 집안 이름이 너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해라. 옳은 행동을 해도 우리 집안 이름이 거론될 테고 나쁜 행동을 해도 우리 집안 이름이 오르내릴 거야. 아버지 말씀은 무거운 부담으로 나를 짓눌렀다. 나는 이제 겨우 16살인데 이 집안의 명성이라는 짐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아해할까봐 하는 말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기도의 두 번째 진술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다녀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타락한 인간은 제 아무리 찬란하게 경건한 날에도 그런 짐을 제대로 질 수 없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진술은 기도와 관련된 모든 것의 뼈대를 이루며 그리하여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준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그날 나의 개인적인 소원 목록을 쭉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무엇에 관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 삶은 원래 그 소원 목록을 늘어놓기보다 더 큰 어떤 일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기도란 그 자체가 바로 나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무언가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하나의 인식이다. 기도의 원래 의도는 내 하찮은 계획들로 가득한 내 하찮은 세상이 궁극적인 세상은 아니라는 사실을 내게 일깨우려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어떤 영광을 원하든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고 내게 가르친다. 기도의 원래 의도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이 행동하는 가장 깊고도 중요한 동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다. 하나님의 장엄함과 영광에 대한 깊고도 영속적인 이 인식이 본디 내 삶의 모든 것을 구체화하고 방향을 정하게 되어 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요구는 나 자신을 포함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인식 가운데 행해져야 한다. 이 현실은 내 마음을 찢어 구멍을 낸 뒤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폭로한다. 나는 사실 더 큰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사람과 장소와 일이 나의 위로와 만족이라는 그 영광을 위해 전력 질주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내 삶을 순복시키려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구원하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계속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감사하게도 그 은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것이 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나라를 세우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로잡고자 은혜를 주셨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가장 달콤하고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꼽힌다. 기억하라.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 이는 제자들이 왕의 명예나 그 나라의 성공에 관심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 이들이 집착한 것은 그 나라에서 자신의 이치였다. 제자들에게 그 나라는 곧 개인적 권세, 명성, 지위에 관한 일이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에 기록된 사건을 기억하는가? 자신이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직후 제자들은 주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없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회한에 잠기지도 않았다. 그렇다. 이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인가를 두고 싸움을 벌였다.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저지르는 일이다. 죄는 우리 모두를 자기 주권자로 자칭 작은 왕으로 만든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이 내 직장과 내 가정에서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상황을 자기가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자기 방식대로 하기를 좋아한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만족스럽게 하고 섬겨주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그 옳음을 위해 살아간다. 우리는 내 삶과 관계된 사람들을 위한 멋진 계획을 갖고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르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슷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을 보시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순간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나는 내 권세를 휘둘러 변변찮은 너희의 나라를 굴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는 도무지 추구할 수 없는 훨씬 더 좋은 나라로 너희를 맞아들이려고 왔다. 우리 직관에 반하는 일이겠지만 진짜 생명은 오직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라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은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맞아들인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선한 삶은 나의 뜻을 성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순복할 때 찾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에 담아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선하고 지혜롭고 옳고 사랑할 만하고 신실하고 참된 모든 것에 궁극적인 의미가 되신다는 사실이다. 인생의 소망은 자기 방식을 관철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것과는 상관없다. 인생의 소망은 내 모든 자원, 사건, 에너지, 은사를 다해 개인적인 꿈을 실현하는 데서 찾을 수 없다. 인생의 소망은 내 삶과 관련된 사람들과 상황을
최대한 쥐락펴락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데서 찾아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소망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다. 소망은 오직 한 곳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지혜롭고 성실한 다스림에서 말이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초월하는 분이시며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과 또 나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실제로 다 아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경외스러운 권세를 내 뜻과 계획에 맡겨달라고 요청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기도는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뜻에 개인적으로 순복하는 행위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즉 내가 스스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좋다는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접시에 놓아주신 것에 짜증을 낸다. 이렇게 저렇게 살으라는 성경 말씀에 반역한다. 내 삶은 왜 옆 사람의 삶보다 더 힘든지 그 이유를 궁금해한다. 상황을 호전시키려고 하나님의 사소한 율법 하나를 어기는 것이 왜 그리 나쁜 일인지 의아해한다. 그러므로 은혜를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권능을 발휘하여 나의 개인적인 꿈을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욕망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유혹은 여전히 나를 사로잡을 만큼 강력하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내게 주고자 하신 그 도움을 향해 손을 내밀라. 나를 내게서 구해달라고 그분께 다시 요청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태도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다. 이를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이 아침 담대히 하늘을 올려다보라. 이렇게 말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제 삶에서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나의 행복과 구원을 위해 그분의 뜻을 행사하실 만큼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순복할 때 은혜가 내 마음을 거처로 삼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매일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는 망각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 엄청난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획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잊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좋은 것들을 오직 은혜로 얻는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내게 주어진 은혜를 잊으면 다른 사람에게 확장시키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내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았는지를 잊으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진다. 내게 그렇게 값없이 주어진 사랑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쉽다. 내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친절한 자비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자비롭게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하는 사람만큼 타인에게 은혜를 잘 베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획득하지 못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세운 기준을 들이대면서 그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그들에게 등을 돌리며 은혜 베풀기를 거부할 것인가? 용서하라는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즉각 드러낸다. 은혜를 베풀라는 부르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용서하라는 부르심은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부르심이기도 하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기억하면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 인정을 베풀게 되고 그 사람들도 나의 유일한 소망인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게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기꺼이 베푸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악에서 나온다.
주님, 우리에게 여기서 벗어날 은혜를 주소서. 빌리가 밀쳐서 수지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고 물으면 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수지가 이러저러 했다거나 수지가 늘어놓은 장난감 때문에 자기가 걸려 넘어졌다고는 말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제가 이기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내 앞에서 걸리적거리면 그냥 밀어버리게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엄마. 라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아이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리가 없는 이유는 비록 빌리가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지만 자기 인생의 최대 문제는 자기 내부가 아닌 외부에 있다는 거짓말에 이미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위험한 것은 모두 밖에 있다고 믿고 싶어 한다. 빌리처럼 우리도 상황, 장소, 사건, 사람들을 가리키며 자신의 잘못을 해명하는데 아주 능숙하다. 우리는 내가 문제일 리 없다며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자 무던히 애를 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스스로 곤경에서 벗어난다. 그 여자가 나를 오해한 거라고요. 바빠서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제 성격이 그럴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제가 못 들었나 봐요. 그 사람 말에 제가 넘어갔어요. 그 남자가 얼마나 살기 힘든 사람인지 당신은 몰라요. 시간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에 다른 일이 좀 생겨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사실은 그렇게 잘못이 아니라거나 우리를 둘러싼 사람과 상황이 우리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했다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에 아주 능숙하다. 우리는 우리 내부에 있는 악이 우리를 외부에 있는 악으로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진실을 거부한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은혜다. 이 기도는 내게 가장 큰 위험은 내 안에 있는 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악이 행해지는 특정한 장소나 상황 혹은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나 자신에게서는 도망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오직 은혜만이 나를 내게서 구해내고 모든 악 중에서 가장 위협적인 악, 즉 여전히 내 마음속에 거하는 악에서 나를 건질 수 있다. 그 은혜를 구하라.